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7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길라스에 오가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맞았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성도는 10월 27일 강화문에 다 모이자. 누가 모인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곳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모든 성도는 다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특히 아합 왕 때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고민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산으로 광야로 동굴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예배 드리는 곳은 전부 다 폐쇄가 되고 그곳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중에 보면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엘리야는 디뎁 사람이고 촌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 동네가 도시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렸느냐?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다 시장 보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불러도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저 실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가서 당당아, 당찬아, 당돌아 이렇게 불러도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날이 돼서 생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실수 없이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엘리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저 극악무도한 아합 왕한테 가서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수년 동안 하늘에 비도 오지 않고 심지어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산으로 광야로 동굴로 도망갔는데
아합 왕한테 나타나면 죽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1절에 보니까 바로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합 왕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는데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급히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조그마한 시냇가에 숨으라. 그렇게 해서 그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시냇가에서 숲을 밑에서 숨어 있는데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까마귀들을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다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는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그리 시냇가에 숨고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한테 먹을 것을 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저 높은 산이나 동굴이나 누가 도와주는 데가 아니고 조그만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어떻게 거기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발각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사람은 염려와 걱정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까마귀라는 그런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먹이고 잎이 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야,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나? 추석인데 집에도 가지 않고 이 예배 드리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냇물이 점점 말라갈 때에 엘리야 마음이 불타잖아요. 자, 이렇게 시냇물이 다 말라가면 이제는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라바소로 가서 거기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가보니까 나를 이 기근 동안에 3년 동안에 먹이고 입힐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마지막 한 때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부였어요. 아들 하나 있는 가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밀가루를 기름과 반죽을 해서 그거 하나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마지막 떡을 만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가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먹이시려고 하면은 저 부잣집이나 삼성그룹이나 이런 데 안 보내주고, 아니 하필이면은 그 가부를 만나서 떡을 좀 가져오라 했더니 우리는 오늘 이걸 해먹고 어달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극악하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 가부집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기까지 기적을 베풀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법칙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만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홍해도 가릅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립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법칙도 하나님은 다 뛰어넘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들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 오늘도 안겨줬군요,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다 느끼지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절대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큰 통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정보들이 다 몰려오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내 생각으로는, 내 사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동굴에 다 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아합 왕한테 나타났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야 이 땅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해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죽고자 결심을 해야 풀무불 가운데도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년 전에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수집에도, 칼국수집에도, 수제비 집에도 10명, 20명 다 모이는데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아무도 모이지 말아라, 비대면으로 드려라, 5명만 드려라, 9명 드려라, 19명 드려라, 나중에는 99명 드려라. 이 사람들은 굿자를 너무 좋아하는지 전부 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 부산의 상광사에는 1,500명이 모여서 52주년 창립 기념 법회를 하는데 다 몰려가는데 교회는 5명만 모이라.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고 편향적이고, 우리는 교회가 없어질 각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경고를 받고 20번이나 고발을 당하고 드디어 교회가 폐쇄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한겨울에 저 잔디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날 드리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언론들이 내가 볼 때 거의 다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이제 세계로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그때 나왔던 공무원들은 이제는 세계로교회를 폐쇄시켜버리겠다, 감염법 52조에 의해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우리를 막으면은 야외에서 드리고, 야외에서 막으면은 공원에서 드리고, 바닷가에서 드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했더니 전국 각각 곳곳에서 이 유서들이 번지니까 여기에 울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여론이 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날 공문을 보내서 목사님 이제 세계로교회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배 못 드린다고 문 닫았잖아. 다 갖다 붙이고 폐쇄했는데 왜 드리라고 하는 거야? 아, 목사님 무조건 드려주세요. 저 푸른 기아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안 드린다니까. 누구가 못 드리러 문 닫았으면 법대로 해라니까. 이제 폐쇄를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도 끌어내리고 교회 간부도 다 뛴다면서 그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어서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보여주겠다고 이랬더니 막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발 드려주세요. 그러면 세계로교회는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밥을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밥도 못 해 먹는데 우리 교회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만 식사를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모든 단체에 와서 목사님 경남 기독교회에서 우리가 세계로교회 예당에서 모이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그런데 밥 먹을 때가 있습니까? 식당이 다 문 닫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전부 다 무료로 다 대접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무료로, 집회도 무료로 전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전 센터도 짓게 하시고 학교도 건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그렇게만 망할 거다, 세계로 교회는 망할 거다, 이제는 큰일 났다, 온 언론이 다 떠들고 일어나서 막 할 때에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오르는가? 다 증명이 다 된 거잖아요. 우리는 부당한 일에 앞서서 맞서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63년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차별 반대에 일어나서 일자리와 자유를 향한 형진을 냈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자, 흑인들이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그 버스는 흑백이 차이가 났습니다. 식당에 가더라도 백인 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흑인 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흑인이 들어가고 백인이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일어나서 1963년도 8월 달에 워싱턴에서 만나서 저 자유의 행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미국은 1963년 8월 달 저 집회를 통해서 집회의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마르틴 킹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 꿈이 실현되는 그런 날이 바로 저 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서 차별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흑인들도 일어나서 자유를 위해서 모이니까 건날로 역사는 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30년도에 마하트마 간디는 저 영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은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게 되니까, 인도가 다 바다로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은 소금을 채취하거나 소금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가 없다. 영국에서 만든 소금, 영국에서 수입한 소금만 사 먹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소금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국의 그 값비싼 소금을 샀습니다. 월급 받아서 소금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소금값 치르고 나면 남는 길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져가는 이런 걸 보고 간디는 일어나서 우리가 바다까지 행진할 거다, 바다까지 가서 우리가 소금을 채취할 거다. 그래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십시오. 행진하는 그 앞에서 영국의 군인들은 무차별로 머리통을 깨부수고 다 깨부쉈지만은 그 사람들은 머리가 터져도 계속적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한 명 쓰러지고, 두 명 쓰러지고, 세 명 쓰러지고, 쓰러져도 앞에 사람이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때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간디와 그 사람들은 70명이 시작을 했지만은 380km를 걸어서 저 서양까지 가서 소금을 채취하고, 그 광경을 보았던 인도는 국민성이 깨어나고, 야,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 유럽이 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왜 저 미국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 영국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한 해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추위에 굶어 죽고, 그런 죽음과 사투를 하면서 얻어낸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조 시대가 끝나고 일제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킴으로 자유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대부분의 98% 이상의 사람들은 자유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투쟁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자유다 보니까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유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치러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투쟁할 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동조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웠고, 또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사당들이 미친 바람처럼 광풍처럼 막 불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협을 하고 하지만은 이거는요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도 못 가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통과된 나라는 36개국이고 그것을 반대한다고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가 68개국이고, 특별히 아프리카는 55개국 중에서 이 동성애의 피해 때문에 에이즈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나라가 피폐증을 하기 때문에 38개국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저 유럽이, 기독교 제국에 있던 저 유럽 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OECD 국가 이런 나라들이 찬성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월 27일 날 전부 다 100만 명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부르짖으면은 이 세계적인 물결도 다 저는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27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고, 이 땅도 저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동굴에 숨어서 앉아서 광야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울분만 가지고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행진하고 일어나서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그 7천 명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요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 곧 종교 다원주의,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다,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살고 남자와 짐승하고 살고, 여러분 42가지의 모든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냐? 절대적인 진리가 됐냐? 내가 원하면 그게 진리지. 오늘 아침에는 내가 남자가 되고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일평생이 남자로 사는데, 내가 왜 일평생 여자로 사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급하고 말씀을 급하고 자기 사정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바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살아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경광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상이 바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고 신화론을 믿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화론은 인정되지도 않고 가설이고 추론인데 그것은 절대 진리라고 믿고 성경 말씀은 신화라고 믿고, 이런 사상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의 바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알한테 무릎을 꿇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됨이 없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요 다 이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자회견할 때 봤죠. 미국의 텍사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지만은
학교에 가면은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슬람 아이들은 자기 이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이슬람들은 손을 짚고 자기 모든 종교 행위를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학교에 들고 가지 못하는데 코란은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보호법이, 이 차별금지법이 불특정 다수를 반대하는 그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약자를 보호하면은 약자 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누가 말립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누가 말립니까? 아니,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걸 말립니까? 그래 백주 대낮에 나와가지고 벌 붙고 돌아다니고 축제를 하니까 반대하는 거고, 그런데 그걸 찬성하는 국가는 이제는 그들을 반대하면은 혐오가 되고 에이즈와 연관도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고발을 하게 되고,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영상을 보신 것처럼 나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반대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할 자유가 있는데 반대한다고 하면은 예배 중에 판매시키는 거 보았죠?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도 그렇게 반대하는 학생을 무기징역을 시키고 학교에 가면 체포하고, 이거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100% 탄압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님, 아니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약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니 약자를 보호하는 건 누가 뭐라 합니까? 약자를 다 우리 약자를 위해야지. 근데 약자 때문에 다수를 전부 다 반대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거야말로 역차별입니다. 지난번 안창호 법관의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대부분의 90% 이상의 기독교 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주의 기독교 교인이라 그래요. 복음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주의를 저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 탈레반이라 그랬잖아요. 탈레반이 누굽니까? 이슬람 근본주의를 믿으면서 여자들한테 할례를 행하고 공부를 못하게 하고 눈을 가려버리고 여자 혼자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임산부 폐를 갈라서 죽이고, 이런 게 탈레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복음주의 교인들을 뭐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공직 후보에 나가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공직에도 나가지를 못하고 교사가 될 수도 없고, 이런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회에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에 포항공대에 박성진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청문회에 나왔는데 그분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낙마된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낙마가 되고 장관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사회를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런 미래가 눈에 보이는데도 울분을 터뜨리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고 우리의 기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서 나와서 우리 의사를 밝히고 그런 법률을 통과시키는 사람들, 그런 국회의원, 그런 당들은 반드시 징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그 대답은 어떤 창조과학자들의 수년 년간의 노력보다도 더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창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아니 창조를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은 가설과 추론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확실한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물러서고 물러섰기 때문에 더 물러설 것이 없어진 거지. 아니 이렇게 여러분 그분이 정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나가니까 이제 누가 창조론 때문에 공기 후보장에서 누가 그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밝혀야 되고 엘리야처럼 밝혀야 이 땅은 새로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저런 비진리,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이나 그들이 일어났을 때의 그 법률을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그 원문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500명이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그 보면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 정상인데 여자와 짐승이 살고 남자와 짐승이 살고, 여러분 42가지의 모든 성애를 다 인정하라고,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녀간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거는 비진리고 이걸 주장하면 처벌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것이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것과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만 명이 모여서 100만 명이 서울의 광화문에서 저 용산까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고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유튜브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건데,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저도 새벽 3시, 4시까지 이런 일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사람이 잠든 밤에도 문자를 보내서 격려하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보면은 창조 지세를 깨뜨리는 이 사탄의 문화가 깊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창조 지세를 깨뜨리는 사탄의 문화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 교육이 붕괴됐을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30분 만에 마약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70만 명,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런 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가면으로 동성애를 옹호를 하고 생명 존중의 개념을 저버리면서 낙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권리를 달라고, 여성의 권리를 주는 것 좋은데 그러면 아직도 밖에 나오지 못한 태아의 권리는 어디 있습니까? 태아에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소고기 집에서 소고기 먹지 말라고 데모하는 것들이 자기 뼛속에 있는 아이를 잡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게 인권입니까? 또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장량으로 말미암아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바알의 무릎을 꿇은 이런 사상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반드시 모든 악법들을 철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한번 모인다고 되겠습니까? 한번 모인다고 되겠습니까? 강화문에서 5년 동안 모인도 안 되는데 한번 모인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이면은 역사는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앞에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약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에서 30만 명이 모이는데도 1963년 8월과 그 이전과 이유가 달라졌다면, 만약에 우리가 저 간디처럼 소수가 출발해서도 역사를 바꾸었다면, 한 번 모여도 역사가 바꿔졌다면 10월 27일 우리가 모였을 때의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날 첫 비행기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첫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지만은 이 일이 정말 잘 되겠습니까? 각 교단의 총회가 다 모이는 시간인데 그 총회에서 10월 27일 날 전부 다 모이게 하려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회를 줄 것이며 또 거기 가서 말했을 때에 그 교단 대표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겠냐? 그런 걸 가지고 정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기자회견을 출범식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차를 타고 천안으로 갔어요. 천안 백석대에서 1만 개의 교회를 대표하는 백석교단의 총회가 거기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자마자 갔더니 이제 총회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는 중에 제가 총회장과 설립자님을 만났더니 제게 5분만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장종현 설립자께서 목사님 5분이 뭡니까?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서요 성찬식이 끝나기도 전에 저를 나오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만개 교회의 대표자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동참하자고 했더니 결국 그 1만 개 교회가 10월 27일 전부 다 모이기로 가기를 하고 다 자기 차를 타고 광화호텔 대절에서 전부 다 모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가게란 걸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올 때니 그 총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백석교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외부 인사가 와서 총회 이 빡빡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강원도 하이원 이주도에서 열리는 침례교 총회에 가서 거기서도 총대들 앞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수원중앙 침례교회 권명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끌어앉으면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 수원에서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축복을 하고 용기를 내라고 한국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리고 마치고 났더니 연락이 왔어요. 저 평창 리조트에서 하나 리조트에서 대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교단에 총회 열렸는데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2시간 동안 운전해서 막 날아갔더니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거기서 또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단도 우리 교단보다는 몇 배나 많은데 전부 다 그날 참석했다. 거기서 결의를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점심도 못 먹고 바로 천안으로 또 왔습니다. 천안에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고신교단에 또 총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시간을 얻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고신교단에도 정말 교신 역사상 한 분도 없이 전부 다 가기를 해서 10월 27일 날은 서울로 다 모이자 이렇게 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은 가장 보수적이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서울로 간다고 이게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교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고 어제 아침에는 부산에 있는 기독교 4개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부산에는 버스가 500대가 올라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형교회는 월요일부터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서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 대형교회 신청을 하면은 울산에서 가는 사람 전부 다는 울산 대형교회에서 버스를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서 올라가기로 하고 경남에도 올라가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은 로잔 대회 때문에 정신없이 다니고 있는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께도
목사님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서 세상의 물결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전에 우리 여기에 김도 오인도 그날 와 계셨잖아요. 한 달 전에 이 시골 항교회가 일어나서 예의들을 내어서고 기도할 거다 했던 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한 달 뒤에 수만 개의 교회가 동참하고, 여러분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동참을 하고, 또 어제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200억을 기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벌써 100억의 기부금이 모여졌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캠페인을 내보십시오, 1억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00억이 모이고, 행사 비용을 위해서 30억이 벌써 모였다는 것은, 계좌번호도 잘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10월 27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사회가 될 줄로 믿고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10월 27일 연합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집회를 통해서 전부 다 저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날은요, 다른 날은 연휴가 돼도 일하러 가요. 퐁당퐁당 놀아도 놀지 말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 일하고 있다가 10월 26일 날은 연차를 다 내가지고, 우리가 버스 50대를 대절했지만은 먼저 여러분 서울에 다 올라가세요. 토요일 날 다 올라가고, 될 수 있으면 이 50대는요 가지 못하는 교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한 차라도 더 태워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집에도 아들, 딸, 손자들 전부 다 너는 먼저 올라가라, 다 올라가서 토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정의 모습도 여러분 외치는 걸 보았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참한다. 유모차도 전부 다 동참한다. 생명이 붙어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간다. 이게 우리의 슬로건이고, 반드시 10월 27일을 통해서 이 나라 인민족과 세계의 물길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구호를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제가 먼저 앞에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모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한 손, 두 손 들고 해야지. 이제부터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교회여,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성도여, 봉고차 한 대만 있어도 다 모이자. 모이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도, 대구에 있는 교회들도, 개척교회들도,
전부 다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안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연찬에 와서 토요일날 먼저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죠. 모여야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성도는 다 모이자. 모여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물질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동력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27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석한 성도와 참석하지 않은 성도는 완전히 그 간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한 교회와 참여하지 않는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외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여, 일어나 사상을 바꾸고 법을 바꾸고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병만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기적의 날 되게 도와주시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성도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다 일어나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모든 악법을 철피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오. 주여, 주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